네, 영역 시리즈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은 지난주에 나눴고 감정, 혼의 영역 두 번째 감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혼의 영역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개 영역 가운데서 첫 번째 요소인 생각에 대해서 나눴죠. 조금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은 혼의 영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름 아닌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든 생각은 결국 사실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선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닌 모든 것들은 육으로부터 나온 거죠. 결국에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한 육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그 혼이 육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혼도 육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거듭났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거듭남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야 혼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영이 성령께 굴복되어져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이 마음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분별해서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생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통로를 세 가지로 나누면 성령님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또 내 혼에서 나오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생각이 있고 또 악한 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그 생각들은 다 나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 볼 때 선한 일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이죠. 그게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되는 그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혼의 영역 중에서 두 번째 요소인 그 감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와 같은 이제 오감은 우리의 육체, 몸이 느끼는 감각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 육체의 감각은 굉장히 중요하죠.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정은 혼이 느끼는 감각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감은 육체의 감각, 감정은 혼의 감각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 감정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고 그리고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감각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감각은. 그런데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영역에서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감정 없는 사람을 메마른 사람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안에 감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세상에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감정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도 감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감정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인 거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 감정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이라 함은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뭡니까? 감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없으시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기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실 때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감정은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적 교제 안에선 감정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감정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그 감정을 느끼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사용해서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더 친밀해지는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통해서입니까? 감정을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한다라는 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이 감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감정이었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을 통해 느끼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렇게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렇게 또 교제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그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감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우리는 그 감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사랑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그 감정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감정이 다 다르죠. 감정에 반응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성향들이 다른 것처럼 성품과 어떤 그 사람의 개성이 다 다른 것처럼 각 사람의 감정은 다 다릅니다. 감정은 다 있지만 그 감정들이 다 다른데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이 많죠.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감정인 거예요. 그 사람의 타고난 어떤 성향이기도 하고 또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그냥 즐거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우는 사람이 있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성향이 그런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봐서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르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감정은 감정인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파악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꽃을 보고 별로 감정을 못 느낀다고 제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떨 땐 제가 꽃 보고 좀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꽃 보고 감정 막 이렇게 이 기분이 일어난다고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감정 자체는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은 항상 이제 중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 감정을 따라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밥을 사줄 수도 있고요. 기분이 나쁘다고 누군가에게 막 화를 내고 막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정에 가지고 있고 감정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들어오는 내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의 요소들, 우리 흔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기쁨, 슬픔, 분노, 즐거움, 두려움, 사랑, 미움, 증오 이런 게 이제 감정의 요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세분화하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들어온 생각을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자체를 내가 통제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온 생각들을 내가 거기서부터 이제 통제를 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들어온 생각들을 분별해서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통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감정들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서부터 혼에서 드러나는 감정이 있고요. 외부에서 나로 하여금 느껴지게 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내 안에 혼에서 일어나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감정을 주셔서 내 감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영이 나를 속임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어떠한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느 날 누구를 봤는데 참 사랑스럽고 밥 한번 사주고 싶은데 다음 주에 한 주가 지나서 교회에서 봤는데 갑자기 저 사람 뒤통수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안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트러블이 있었거나 해서 뭔가 좀 누구한테 뭐 어떤 얘기를 들었거나 이랬더니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안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든 간에 그게 사실이건 아니든 간에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리게 하시는 감정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거부할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감정을 다 나의 것으로부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랑은 누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작용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한 영도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을 느낀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항상 잘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감정이 어떤 사람은 좀 둔할 수도 있고요. 감정이 예민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감정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둔한 사람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이게 아니에요. 감정이 민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각 사람의 성향인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영어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무슨 감정을 내가 취할 것인가. 내 안에 지금 일어나는 분노가 있지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막 일어나지만 이게 혼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 육에서 나온 기쁨이라면 이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도 이제 혼의 영역에 속했다고 말씀을 나눴죠. 혼에 속했다라는 것은 육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뭡니까? 혼이죠. 마음 안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감정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합니다. 필터링 되어져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것들을 잘 분별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혹 감정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너무 단순한 건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생각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감정이 더 본성적이고요, 직관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그냥 기분이 나쁘면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그 나오는 행동들이 무례해질 수 있죠. 이게 다 감정을 따라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나서도 기도 끝나는 순간 감정에 묶이는 사람은요 그냥 폭발해버리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건 사실 생각의 영역에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랜 시간 훈련해야, 훈련이라는 게 어떤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 그것도 훈련도 잘못하면 혼적인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결국 이제 나를 다스리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왜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의 영역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감정의 영역을 사실은 감정의 느낌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은 믿어서는 안 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다스려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감정은 다스리고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제가 좀 몇 가지 좀 들어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막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죠. 찬양하다 보면 막 뜨거워져서 막 눈물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할 때 막 어떤 찬양할 때 막 내 안에 막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히 내게 임하셨구나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찬양할 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막 기름 부으시고 있구나.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고 충만한 예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확률도 높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콘서트 연예인들 저 가수들 콘서트 보면 가보진 않았지만 저희 TV에서 보면 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막 그 어린 학생들 막 눈물 막 흘리는 거 모르세요? 막 눈물 흘리고 막 쓰러지고 막 기절하고 뭐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니까 막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좋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도 그냥 감정이 일어나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인 거예요. 감정이 둔한 사람은 눈물이 안 나고요.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눈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예민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닦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되게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눈물이 안 나시는 분은 속상해하시면서 나도 좀 울어야 되는데 나는 왜 눈물이 없는가?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 하고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각 사람의 개성이 있잖아요. 다 울면 어떡합니까? 휴지 너무 많이 쓰잖아요. 안 쓰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안 울면 돼요. 또 운다고 뭐 이렇게 더 좋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이제 또 막 이렇게 막 느끼는 사람들, 막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전기 와본 적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온 몸에 막 전기가 흐르고요. 뭐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막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죠. 온 몸이 뜨거워지고, 저도 막 머리가 너무 뜨거워져서 막 폭발할 것 같은 온 몸에 손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막 그냥 전기가 막 일어나고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전율이 흐르고 막 알 수 없는 기쁨도 막 일어나고 짜릿짜릿하고 뭐 또 막 쓰러지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에 반응하고 이거에 맛을 들인다고 해야 되나? 이거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시면은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분의 중에 한 분이 하여튼 툭하면 쓰러지는 분이 있어요. 집회만 하면 100%예요, 이분은. 집회만 하면 100% 쓰러지고 그런 집회들을 찾아다니고 하여튼 안수만 하면 이분은 200%입니다. 집회가 끝나는데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남편이 어떨 때는 업고 갑니다. 업고 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에 예민하기 때문에 나니까 그냥 쓰러지지. 이런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남편만 고생해요, 맨날. 집에 다 끝났으면 일어나서 가야지. 계속 누워 있으면은 집에 어떻게 가요? 맨날 남편이 업고 가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런 현상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런 걸 그때마다 분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이 감각들이 실제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내가 이 감정을 통해 이 느껴지는 감각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도 깊어지고 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가만 보세요. 매번 성령께서 툭 하면은 쓰러뜨리겠냔 말이야. 매번 기도할 때마다
짜릿함을 그 어떤 이 뜨거움을 매번 주시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옵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은 이 짜릿함과 이 느낌이 좋아서 계속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가운데 짜릿함을 느끼는 쾌락입니다. 이 육의 감각, 이 감정의 영역에 묶여 맨날 이제 그것만 하는 거야. 기도하면 쓰러지고, 쓰러질 때 짜릿함이 있거든요. 네, 느끼고. 그러면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위험한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 근데 그냥 그랬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음에도 그러길 바라지 마시고 집중을 무엇에 해야 됩니까? 나의 느껴지는 것들과 어떤 이렇게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예수님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지고 또 예민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몸에 느껴지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여러분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신사도 교회들이 이런 거에 빠져서 그냥 집회만 하면 앞에 그냥 허구한 날 이렇게 막 쓰러져 있고, 그래서 안수해서 다 넘어뜨려, 손만 대면 다 넘어뜨리고, 안 넘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안 넘어지면 막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막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제 이게 다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상에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 때 깨닫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제 나라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한 7, 8년 정도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두꺼운 두루마리 휴지 얇은 거 말고 이 코스코 거 이 두꺼운 거를 3, 4일에 한 번 썼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마다 코를 너무 풀어서 휴지를 대면 너무 쓰릴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서 제 이름이 데이빗인데 제가 제레마야로 바꿔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었습니다. 7, 8년 정도를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이 지나도 두루마리 휴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별로 안 웁니다. 왜 안 우냐고요? 눈물이 안 나니까 안 우는 거죠. 그동안은 왜 눈물이 났냐고요? 저도 모르죠. 주님이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니까 눈물 흘리며 우는 겁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막 통곡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울게 하시는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게 그 눈물을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이스라엘 향한 마음과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저는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에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진실되게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진실된 기도고 깊이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눈물 없이도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분은 그냥 원래 눈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울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실되게 기도하면 되고요. 자꾸 우시는 분은 그냥 태생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혹 내가 늘 울다가 울지 않고 기도하려면 그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은 겁니다. 그냥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감정의 영역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소리 크게 기도하면은 시끄럽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다 혼의 영역이고 감정의 영역입니다. 소리 크고 작고 이건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소리가 큰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소리 큰 사람한테 소리 적게 기도하라고 하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대부분 제가 보면 소리가 다 작아요. 제가 한마디씩 하고 싶어요. 좀 소리 좀 내서 기도하라고. 근데 소리를 못 내시는 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 지금 더 내세요. 더 크게. 그래서 옆에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더 크게 나라고 계속 제가 하면 여러분 기도할 만 나시겠어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소리 큰 사람한테 소리 작게 하세요 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크게 한 사람이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이 목통이 원래 그렇게 탱겨난 거예요. 그 소리가 큰 걸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크게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해요 그렇게. 잠깐 할 수 있겠죠. 그냥 목통이 원래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지. 근데 소리가 작은 사람은 왜 그래요? 성향상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영이에요.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통해 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묵상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 묵상 기도 자체가 잘못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 내어 선포할 때. 에스겔한테도 생기를 태어나라고 했잖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뭐 무조건 소리 크다고 성령의 역사는 아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소리를 배에 힘을 주고 집중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리 크게 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리가 큰 게 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 그건 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소리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소리가 큰 게 들린다는 것은 이게 혼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깊게 기도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소리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혼인 거예요. 혼. 여러분의 감정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그 소리 안에서 나오는 영이 잘못됐다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영을 분별하고 영을 걸러내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소리 자체를 조절해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의도적으로 이거 잘못돼서 소리를 너무 크게 한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제어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소리가 큰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감정이고 혼의 영역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데 있어서는 어느 순간 되면 영적으로 성숙할 때 감정의 영역은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감정에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들은 필요는 한 겁니다. 근데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지만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됐을 때 반드시 이 감정 또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바둑은 들 줄은 모르지만 바둑을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선배님이 있었는데 바둑에 대해서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하다 하는데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무조건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두고 뭐 이런 길이 있대요. 무조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탁 넘어서 이제 길을 익히는 게 딱 이제 터득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그 이론을 여기다 넣었을 땐 무조건 여기다 놓고 하는 이런 기준을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면서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여기다 넣으면 무조건 생각 없이 여기다 두고 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익히고 나면 이제 그 틀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제 딱 그 경고에 세워지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 그 감정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감정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너무나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주님께서 그런 감정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체험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분이 이제 감정적으로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로 저에게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저는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분이 제게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주지 않으셔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체험을 하고 넘어서야 되겠죠. 이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엔 다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감정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님을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믿음에서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딱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들려지는 소리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파장을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과 상관없이 묵묵하게 그냥 꾸준하게 바위와 같이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견뎌내는 사람은요, 그 감정의 파도가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감정에 요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감정의 파도가 칠 때 뽑혀 나가죠.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다 헛된 겁니다. 왜요? 감정이 요동치고 상황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감정이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저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요, 영적 맷집을 키우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려면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맷집. 맞아도 견뎌낼 수 있는 힘. 왜냐하면 정말 싸움을 할 때 한 대도 안 맞으면서 이길 수는 없거든요. 맞긴 맞아야 돼요. 내가 몇 대 맞으면서 이제 한 방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맷집이 좋은 사람이 결국엔 이깁니다. 왜냐하면 견뎌내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맷집이 없으면 결국엔 지는 겁니다. 같은 실력이 있을 때. 맷집은 싸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타고나는 건데 또 맷집을 또 키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군사로서 나아가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맷집,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게 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거든요. 들리는 것들,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못하면 주님을 못 섬깁니다. 정말로. 여러분 제가 10년의 목회를 하면서 일반 목회도 뭐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교회는요, 거기에다 또 더 별의별 사람들이 옵니다. 시작부터. 얼마나 참 독특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별의별 소리도 다 들었죠. 근데 제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소리와 어떤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막 요동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죠. 뭐라 그러든 그냥 저는 제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말과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죠. 결국엔 내가 가는 길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국에는 증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과정 안에서 나아가기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맷집. 무슨 얘기를 하건 뭐 어떤 공격을 받건 뭐 실제 상처가 있건 어쨌든 그래도 그냥 내구성을 가지고 그냥 견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못 견뎌냅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건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누구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막 통곡하고 연예인들이 막 그 댓글 때문에 막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만큼 감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정말 생명 들여 정말 마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이 마지막 시대에 섬기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맷집을 반드시 키워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주님 못 섬깁니다. 결단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영적인 맷집,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해가느냐? 기도로 해나가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됩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을 때 이제 나의 모든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혼을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감정에 예민하여 감정에 요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애가 상대적으로 덜한 사람들은 내가 공격을 받아도 좀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둔한 사람은 뭔 말을 들어도 성향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것으로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 중심적인 것,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뭐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 친밀해지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혼의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한테 맡기기 위해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 깊이 있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기도를 통해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혼의 영역 두 번째 감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들, 타락한 본성에다 나오는 이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분별케 해주시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마음과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